우리 지난 2월 튀르키예와 남부 시리아 북부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자가 튀르키예만 이제 4만 7천 명, 시리아까지 합치면 이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의 피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만 명이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건데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5만 명이 죽는다는 것이. 그 피해 지역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원한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은 이제 무너졌지만 미리 이제 거기 있던 한국 분들 사역자들이 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그래요. 2023년 현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도 이제 17반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비를 보냈습니다. 여기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위브리지 교회 50교회가 17반 모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역하기 전에 먼저 보냈기 때문에 동참은 못했지만 그 50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한 2만 4천 불 정도를 그 터키 그 사역지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사실 이방인을 향한 교회,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구촌 곳곳에서 그 피해 지역을 향해서 이제 도움을 손길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반대로 터키 지역이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어떤 손길을 통해든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차차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확대되어 갔어요. 그 과정의 중심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계기는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8절에서 10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불같은 말씀 선포했던 그 스데반 앞에 악한 세력들은 결국 폭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유럽의 아시아 전 지역에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종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 집사님의 사건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핍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과 핍박이 몰려올 때 사실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는 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는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한 7천만 명이 된대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7천만 명이면.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은 더욱 넓게 전 세계를 향해 번져나간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빛을 발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무리 큰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은 모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역의 타겟 포인트를 절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전 유럽과 또 아시아로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갖게 됐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창의적인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지도에 있는 것처럼 저 지중해 연안 구브로 북쪽에 있던 곳이 안디옥이었죠.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에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브로 출신, 구브로 그 섬 출신, 그 다음에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 그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한번 전해볼까 하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 이런 접근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접근 방법입니다. 선교적인.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헬라 말도 할 수 있고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말을 또 유창하게 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과 사회생활을 같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헬라인들과의 어떤 접촉, 그들과 대화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9월에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얼마나 길었으며 또 큰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지를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야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포로기에 그 포로 사람들이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알리야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알리야,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운동, 그게 이제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 알리야 운동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허가를 안 내줘요. 교회 건물로 세우는 걸. 그런데도 그분들이 알리야로 돌아왔던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몰래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교회 건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로 이렇게 꾸며져요. 예배당으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도 이디오파 출신의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땐 무슨 폐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예배당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출신의 예배당이었지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쪽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또 집창촌을 이루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러시아 말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또 보았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역사가 굉장히 긴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모여서 알리야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공통점이 있죠. 우리도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화적인 환경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와는 전혀 다르죠. 물론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이런 한인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우리는 잘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 창의적인 선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분별력 있게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잘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또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용어가 이제 글로컬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선교적 용어. 이 로컬과 글로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지구촌 선교를 위한 비전을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로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 속에서 글로컬 처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이 처음부터 우리는 글로컬 처치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독특성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독특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선교적인 그런 능력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혹은 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비록 우리는 북미의 로컬로 있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작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또 파키스탄, 그리고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저쪽 우리 전지호 선교사님 있는 그곳, 네팔, 이렇게 많은 지역을 우리가 많은 물질은 보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로컬 교회로서 글로벌한 하나님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상 명령을 우리 로컬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창의적 선교를 통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물론 그 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손이라는 것은, 손의 역할은 주로 돕는 역할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하고 돕는 역할.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도자들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렀다는 말 속에서 그들의 선교적인 영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교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던 영성과 동일한 영성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성입니다. 그 전도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또한 주님의 손길이 머무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결함이 있는 교회예요. 그들에게 순결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그 위에 머물렀던 거예요. 우리 렌추아닌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이제 탁구를 치러 LA 한인타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주 장신대 박사원 세 분이 탁구를 쳐요. 그래서 그 탁구를 마치면 거기서 교수회의를 합니다. 이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오전이면은 제가 한인타운에 나가는데 혼자서 운전하면서 가니까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항상 거기는 이제 트래픽이 있어서. 근데 그 시간은 제 개인적인 부흥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난 금요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나는 내 교회가 하는 예배가 너무 좋다. 내 교회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감격이 됐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렌추하니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배를 정말 흠양하시는구나.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았던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구나.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더 겸손히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렌추 한인교회도 주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컨펌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순전한 마음으로 힘써서 교회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적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도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글로컬 처치로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항상 머물러서 죽어가는 영혼을 돌이키고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렌추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스테반 집사님처럼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 그 눈길이 있음을, 또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비록 로컬 교회로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